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교단 3040 목회자 컨퍼런스 은혜과는 잘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들의 소위 크리스찬이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크리스찬을 가리켜서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곧 믿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물론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 그 표현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지만 그 따른다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일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삼위일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 여러 가지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뭔가를 묻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너는 나를 믿느냐입니다. 너는 나를 진짜로 믿느냐? 이 복음서에 나오는 치유의 역사를 보면 다 예수님께서 전제로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는 나를 믿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오늘 점검하고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들어서니까 예수님 일행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기 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서 하신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성전을 성결케 하신 일 외에도 병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예루살렘에서도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으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성전 뜰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마 그 전 지역에 다 소문이 났을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 사람들에게 존경보다는 배척을 받으신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엔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보면 바로 이 갈릴리로 가나로 다시 오시기 전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 본인의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뜻밖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로 환영한 것일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있었잖아요.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다고요? 뭔가 표적만 구한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환영한 건지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그 이적들을 보고 환영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때로 그래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자체를 환영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때문에 환영하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다 똑같이 우리가 같은 각도로 인사하고 같이 이렇게 밝게 참 환영하는 마음으로 전달되는 인사가 있는가 하면, 저기 유명 인물이 있으면 저 사람에게는 정말 깍듯이 인사를 하는데 웬만한 사람한테는 꾸벅 허리 굽히지 않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멋있게 화려하게 좋은 차를 타고 파킹장에 들어오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는 굽신굽신 인사를 잘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혀 눈길도 주지 않는 야고보서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지는 잘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46절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라는 것을 통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뀐 그 표적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에서의 표적이었는데 두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말씀드린 사건, 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서 놀랍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초점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보라라는 사인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누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 한 왕의 신하가 살았다고 말씀하는데 그때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정식 왕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왕 수준의 어떤 통치권을 받은 지배자입니다. 그리고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도 아닌 사람이 왕 노릇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싫어했던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신하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계속 관심을 끄는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나온 한 목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그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던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왕 헤롯 안티파스는 저런 선지자를 제일 싫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왕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높은 지위와 신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드디어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게 무슨 일이죠?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려서 고열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에 그는 아들이 죽어가는 이 현실 앞에서 누구를 기억했던 것이죠?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났던 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모시는 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면서도 이 사람이라면 자기의 아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은 무엇인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라. 기억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단을 세우고 이건 다 뭔가 하면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나왔고 어디로 가는지 기억하라. 누가 너를 구원했는지 기억하라.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어떤 생각이었죠? 거기에 돌아온 탕자의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가지예요. 생각했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이거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게 기억한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해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물에 그냥 떠밀러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 모든 동기, 오늘까지 함께 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자기 왕 헤롯 때문에 망설이게 되었지만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것을 따지지 않을 때가 바로 아님을 알았다라는 거죠.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 청년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언제 다시 온다라는 보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자, 그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자기 집으로 내려오셔서 아이를 치료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 여러분 그 자체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복장은 초라한 행색이 아니었겠나요? 아니었겠습니까? 떠돌이 랍비니까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겠는가? 왕의 신하이고 고관인데다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과 모든 재산을 보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부티가 흐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막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체면을 구기는 일인지 옷이 더러워지는지 상관없이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님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의 아들을 낫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오늘 본문 보니까 나의 체면도 구기는 거예요. 내 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구기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존심 상해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혈류병 여인도요, 자기 체면을 구기는 일을 했습니다. 다 체면을 구깁니다. 자존심을 세워가며 여러분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나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치유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납작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릴 수 있는 것,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저분만이 내 아들을 구할 수 있고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꼭 어려운 문제가 닥쳐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하게 해서 참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그래서 고쳐주시는데,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났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이죠? 아들이 낳는 것을 위해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다시 믿고 구원을 받았던 이유는, 자기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능력자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었고, 평범한 사람들 외에도 왕의 신하와 같은 귀족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선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들이 가난함으로 자기의 부족을 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반드시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음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왕의 신하는 부자였지만 그는 자식의 병으로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식이 병이 반드시 불행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자식의 불행과 아픔이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는 은혜다운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때로 병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반드시 불행한 일이고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하여금 내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분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이 육체에 가시는 나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는 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평안이 깨지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혹시 어려움이 왔을 때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우세요? 바로 그럴 때가 더욱 주님께 내가 나와 주님을 붙들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행복한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바로 이것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세워져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급한 문제가 있으세요?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직장이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셔서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또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면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굴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걸 납작에 엎드려 주님의 도움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